예, 오늘을 오후 예배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올해 마지막 오후 예배이고 또 미가서도 오늘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미가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것으로 미가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제목을 이제 했는데 이건 성경 본문에서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본문에서 이런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사실은 미가야의 이름이죠. 미카야 이름인데 야는 여호와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인데 미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야의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 누가 주와 같은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부터 짧게 얘기하면 누가 주와 같은가? 이렇게 됐고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이거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이렇게 본문을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이름 자체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유비해서 오늘 본문도 지었고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7장 18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가야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미가야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리를 해야 오늘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야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예, 미가야에서는 미가야라는 이 성경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간의 오이밭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오이밭 제가 한번 오이밭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미가야라고 미가 선지자가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르면 미가야란 축약이 미가고 원래 풀네임은 미가야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쓴 미간의 오이밭 여기에는 미가 선지자가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미가야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미가야 선지자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난다, 이 유대인 왕이 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미리 히브리 민족에게 전해준 사람이 미가야인 거죠. 이사야와 미가야 시대가 비슷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미가야라고 그랬습니다. 일전에 한번 드린 말씀을 또 그대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드린다면 헤롯 왕이 이제 득세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동방에서 세 사람의 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제일 뭐라고 할까요? 긴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새로 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해서 그 존재,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름을 어디서 나는지 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하고 불러서. 결국은 여러분 서기관들이 찾아보니까 어디서 난다고 적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세 개의 보물을 드리게 되고 그 나중에 이제 헤로드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바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헤롯이 화가 나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죠.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 그 발단이 된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미간의 오이밭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이야기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 오이밭 얘기였고 두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무 잘 이해하셔서 미간의 유판이죠. 유판 얘기는 미간의 유판 얘기는 우리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간의 유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말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세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러분 아시는 거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잖아요. 호세아는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축약한 말이 바로 이 미간의 유판입니다. 미간의 6장 8절이죠.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삶들을 살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즉 말해서 정의와 공의가 흐트러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함부로 알고 돈 좀 있고 권력 있고 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알던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런 세계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제 조금 무시가 되어서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함부로 점치고 함부로 제사 드리고 이렇게 되는 예배 형식 자체가 아주 좀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이제 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을 이제 하시게 되죠.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미가에서 말하는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된다 하는 것이었죠. 자,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된다는 것은 미가서 3장 12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권력자들, 그리고 타락한 선지자들, 그리고 잘못된 제사장들, 그리고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어떤 온갖 그 나라의 어떤 그 동력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노동적인 문제도 노동을 부려먹고 사람들을 이제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그런 일들이 미가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이제 비판하고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했습니다. 수풀이 높은 곳이 된다는 얘기는 풀이 많이 자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졌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미가란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미가 선지자가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시온이 망한다고 얘기할 이 시대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망한다 이렇게 말한 최초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예레미야 시대 때 바로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우리는 성전에서 좋고 성전에 있어서 은혜스럽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와중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평안하다 하는 말을 너희는
믿지 마라,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없앨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 무너진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바벨론에 어떻게 하라? 항복하라. 그렇죠? 대들지 말고 항복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예레미야가 잡혀서 사람들한테 치도곤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미가 선지자도 살았는데 예레미야도 살려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살았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이 짧은 이 본문이나마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또 아주 중요한 본문들로 중요한 선지자로서 미가 선지자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가 6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뭔가 핍박받고 착취당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예언을 해주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미가서 6장 13절에서 16절이거든요. 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13절인데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14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16절. 너희가 오물의 율례와 앞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지금까지 백성들이 수욕을 당했던 거 그것을 누가 당한다고요? 너희가 당한다. 그 너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한 거라고요?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백성들이 잘못해서 지성들이 타락해서 망하는 겁니까?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북한 얘기는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저렇게 못 살고 힘들게 살게 되는 그것은 북한의 백성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의 문제입니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은 이 정치 시스템은 항상 악합니다. 그 만물이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봤다시피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갈아엎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고 이렇게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악한 거예요. 정치가 악한 거예요. 그리고 얘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도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완벽하지 못한 정치 가운데서 사람들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회, 그런 어떤 공동체라면 그것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회를 살면서도 이게 지금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말하는 요 세 가지가 입각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 그러니까 7장에 있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망하고 이제 끝장을 낼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는 것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7장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아니고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본문 읽었는데요. 7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8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키고 그들을 고생시키고 하신 것은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 2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진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심은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을 추락시키고 그들을 주저앉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29장 예레미야 2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본심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70년이 있었잖아요. 70년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의미잖아요. 70년 동안의 어떤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을 복귀시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비판받는 이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 각성하고 깨어납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되었을 때. 그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본 바벨론의 신들, 그리고 그 사회들,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복받은 백성이고 만군의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서 자기들이 본 여러 가지 신들, 뭐 그런 거 섬기는 신전들 이런 거 보면 화려하지 않았지만 자기 만군의 여호와처럼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 그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자기를 보호한 신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살고 뭐 이렇게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세운 건 맞지만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처럼 연약한 이 작은 족속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해온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갱신되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바로 이 잘못된 신앙들이 참 고쳐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수술을 당하는 거예요. 수술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게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 7장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이 회복된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그 회복된 모습의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온전한 어떤 용서를 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용서하시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과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신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름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하나님의 이런 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신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해 주신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해요? 사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19절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죄가 따라다니고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인이 박힌다고 그러죠. 인이 박히게 되면 여러분 못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교회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동원이 돼가지고 한번 따라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 알코올 중독이 끊어질까요? 이제 그 사람이 교회 다니기를 작정했습니다. 예수 믿기를 작정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지게 되겠죠. 그 어떻게 중독된 게 이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이제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암이 만약에 뭐 참 별로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암이 우리 몸에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암이 뭐 조금만 일부 한 번 정도 어떻게 뭐 이렇게 절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암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계속 주의하고 그 암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언제 기회를 봐서 또 다시 한번 그 암이 뭐 힘을 차리고 득세하고 우리 몸을 괴롭힐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죄악이 그렇습니다. 죄악이 그래요. 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죄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없애는데 없애는 그 동력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그런 동력을 일으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 모든 죄악을 끌어와가지고 밟아버리고 그들을 득세하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얘기입니까? 완전하게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복구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자, 회복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인데 창세기 여러 약속 중에 한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16절부터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하셨다 하니라. 그 미가서 7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옛날에는 누가 이제 뭐 곧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막 시작할 때 주변에서 저를 조금 경계했습니다. 또 어떤 저하고 굉장히 친하신 지금 안수 집사님이죠. 목사님 로마서 같은 거 그런 거 강의하십시오. 요한계시록 하지 말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다니면서 제가 앞으로 모든 패권이 중동 쪽으로 패권이 이제 잡힐 것입니다. 이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서부터 나올 것이고 거기서 이제 뭐 적그리스도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를 괴롭히고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 기독교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때로 해봤자 지금 4, 5년 전입니다. 그때도 뭐 가톨릭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세계 정부가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약간 근거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얘기가 종말의 이야기다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경계라고 할까요?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저한테 뭐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척하고 3년쯤 됐습니다만 3년 안에 이 세상이 바뀐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성큼 우리 곁에 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징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봐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 세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계, 그러니까 종말의 세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1948년도 이후에 이 땅에 복권이 되어서 2000년 만에 그 민족이 돌아오리라고 생각은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그 민족이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고 또 지금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고 종교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종교와 그렇지 않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종교들이 지금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고 종말에 이 세상에 끝날까지 바로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슬람이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설치고 전쟁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종교를 없애려고. 그것이 바로 이란의 목표고 또 주변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의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던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것을 이제 복구시켰다 말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는 판에 그러다가 다 생기는 판에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을 복구시킨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의 이야기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봐야 그게 정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 세계 다른 인류와 다른 민족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무슨 득이 되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받을 시대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되게 되는 그런 이방인들이 복되게 되고 전 세계가 복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시건치 않으신 분입니다. 시건하시죠. 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은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창세기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 종말의 시기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 있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편법 쓰지 말고 악 쓰지 말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함부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지위가 있고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낮춰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제 알려주시기 전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급하게 내가 말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함부로 하는 것. 이게 이제 또 잘못된 어떤 일들을 하고 판단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가 분명히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부지경이다. 그러니까 그냥 불만 좀 나다가 타는 부지경이라 그들을 겁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것을 겁내고 나서 아수르 왕을 돈을 주고 사오는 바람에 바로 남유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아하스 왕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것을 절대로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런 은혜들 회복시키고 복구시키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